느헤미야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과 또 덕과 그리고 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덕재. 네, 영덕계가 아니라 영덕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앙심을 의미하죠. 깊은 신앙심.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신앙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신앙심이 깊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심이 얕다면, 영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은 아주 깊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영적인 이 신앙심이 깊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에 아주 주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덕, 이 성품, 인격은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뢰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이 왕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덕으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는, 그것도 아주 세밀한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신앙심이 깊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 덕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는 실력을 의미합니다. 실력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력인데 이 실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또 사역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 덕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죠. 자기의 무엇을 잘 감당하도록 만듭니까? 자기 사명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자기 스스로를 돕는 능력이 바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래요. 하나는 강한데 다른 것은 약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신앙은 참 깊은데 이 덕과 재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덕은 있는데 참 저분 덕이 있다. 인격적으로 참 괜찮아.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참 잘 맺고 서로 화목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뭐 불편함 없이 잘 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 척척 잘하는데 신앙심은 없고 또 덕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처럼 이 영, 덕, 재를 두루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타국에 가서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죠. 느헤미야.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 그리고요. 다니엘. 이 사람들은 이 영덕재를 다 균형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하셨던 사람들, 이 영덕재 이 세 가지를 갖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던 그런 신앙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요. 여러분 1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게 뭐죠? 1장 전체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폈었죠. 1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그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역 현장, 그리고 사역의 과정 속에서 그의 기도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의 그 손길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던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했던 인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신앙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의 고백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 신앙이 깊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 자, 여기에서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져요. 18절을 또 볼까요? 자, 8절을 읽었는데요. 또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 계속 뭐가 반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돕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그것은 나의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이런 깊은 신앙심, 이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는 두 번째 특성이 뭡니까? 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덕. 근데 이 덕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덕이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도움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2장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대단한 관심과 총애를 이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 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지 함께 좀 들여다봅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일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데 그의 근심, 그의 수심까지도 살필 정도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토록 관심의 대상, 총애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전개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기쁨으로 그를 보내주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호위병까지 붙여서 이 느헤미야를 돕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성숙한 인품, 성숙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성품이, 어떤 덕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후반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2장 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언어는 어떤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경을 의미합니다. 공경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로 표현할까요? 그건 공경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이 느헤미야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공경했던 인물이에요.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회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공격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예. 지금 조는 분들은 막 헷갈려, 지금. 공경. 공격. 뭐가 뭐냐.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경의 대상.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공격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향한 공격은 누구를 향한 공격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덕인 것이에요. 이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공경의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덕의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공경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윗사람, 권위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좀 경중을 따진다면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권위자들과.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후배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권위자들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권위자들은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기회들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기회들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줄까요? 공격하는 사람에게 줄까요? 공경하는 사람에게 줄까요?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잘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상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전들은, 윗사람들은, 권위자들은 많은 기회들을 쥐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되 특별히 권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공경의 태도를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못해서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윗사람들,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윗사람들, 공경해야 될 그 윗사람들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여러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윗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의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뛰어나도 남편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권위를 존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경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한 축복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찾아볼 수 있는 덕이 뭘까요? 2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왕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만세수,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만세수는 만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립 서비스일까요? 진정한 마음일까요? 느헤미야 아십니까? 느헤미야? 립 서비스에 능한 자입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까? 1장을 보고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나 이 진국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정 누구를 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경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왕을 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덕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요. 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만을 원합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누구만을 위합니까? 가끔씩 이제 어른들을 위하기도 한데, 남도 위할 줄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를 위합니까? 상대를 위해요. 이웃들을 위합니다. 어제 우리 막내 녀석과 우리 큰아들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3시까지라고 그랬는데, 퇴근했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장 근무를 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좀 팔아주려고 뭐 좀 시켜서 같이 먹는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가 조금 떨어져서 깨가. 근데 이 막내 녀석이 그걸 자꾸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뭐 떨어진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자꾸 치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에. 그거 이따가 한꺼번에 치우면 되니까 그냥 놔둬. 그랬더니 애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따가 형 치우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자기가 조금씩이라 치워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느냐면, 저들이 이제 김밥하고 뭐 여러 가지 시켰는데 김밥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 좀 싸달라고 해서 저쪽에 맡겨놨는데, 어떤 사람이 김밥 하나를 그 주문해 놓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가면서 우리 걸 들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이 막내 녀석이 곧바로 뒤따라 나가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찾은 거예요. 와서는 치침을 뚝 떼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전 뭘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남을 위하는 마음을 발견했어요. 어린아이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완전히 덕을 갖춘 뭐 인격이 있는 그 얘기 아니에요. 얘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어요?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쟤도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상대를 위할 줄 알아요. 형을 위할 줄 알아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 애정, 상대를 향한 무한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볼까요? 그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상대를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는지. 자, 한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사람. 자,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의 덕의 차원인데요. 17절,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것은 여러분,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누가 덥습니까? 자,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읽었는데 18절 읽었는데 왜 또 읽느냐? 맥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우려고 일어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공경할 줄 알고, 상대를 사랑할 줄 알고, 상대를 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고 실제로 돕는 그런 역사들. 왜 그러느냐?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덕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에게는 영, 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실력이 도대체 뭘까요? 자,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냐면 준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준비가 실력이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술술술 나와요. 뭘 도와줘야 되는지 술술술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걸까요? 미리 준비한 걸까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뭘 요청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했을 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에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청도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그 여정은요 상당히 긴 여정이에요. 근데 왕의 허락, 이 조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사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거 즉석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가 실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준비가 실력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 실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없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실력을 가지고 하겠다. 실력 없는 거예요. 평소에 실력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준비한 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사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의 과정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없다면 현장에서 사역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냥 얼렁뚱땅. 여러분, 준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으십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조서를 내어 통각해 하옵소서.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자원들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거 다 누구한테 받아냅니까? 누구한테 받아내요? 왕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사전에 뭐가 있었기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자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회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술술술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보실래요? 11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11절 보게 되면 이 준비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준비해요. 근데 그 준비의 모습을 보세요.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엄마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딱 가서 뭐라고 이게 사흘 만에 민정시찰을 돌아요. 이거 왜 돌까요? 자, 지금 느헤미야의 실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 그러니까 민정시찰을 왜 돕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봅니다. 17절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 이야기 할 때까지 뭘 한 것입니까? 그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뭘 한 것입니까?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준비했고 이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길까요?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준비했고 이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준비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드러내며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을 척척 여러분 술술 풀어내며 주님의 일들, 주님의 사역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떠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은밀히 조용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 훈련을 받게 되면요, 영성 훈련에 아주 중요한 그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예요. 근데 준비는요 은밀하게 합니다. 모든 준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왜요?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은밀하게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가려진 시간들이에요. 가려진 시간들. 여러분 드러내놓고 준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준비는요 은밀하게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뭐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찬양단 뭐합니까? 준비하잖아요. 난 기본 실력이 있어. 준비 안 해요? 그 현장에서 사역은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준비 없이 하는 그 사역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준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평소의 실력이요? 따라서 합니다. 교만이다. 그렇죠. 평소의 실력이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평소의 실력 가지고 한다고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평소의 실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출중한 능력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야 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준비의 시간들을 더욱더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치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때요? 40세쯤 되었을 때 준비도 안 됐는데 나섰다가 제대로 쓰임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준비됐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를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어떤 시간들을 보냅니까? 드러납니까? 가려집니까?
가려져요. 철저히 가려져 있었어요. 40년에 그 80세가 되기 전까지의 그 40년은요, 광야에서 엄밀하고 조용하게 보냅니다. 준비는요, 떠들썩하게 하면 안 돼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몇 년간 준비하십니까? 30년의 세월을 준비하시는데 그 30년은 어때요? 드러납니까? 은밀하게 가려집니까? 철저히 가려져요. 은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30년의 그 준비의 과정은 성경에서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히 가려집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후에 기회가 되었을 때, 역사의 무대에 대비했을 때 그 준비된 것이 폭발하면서 드러나고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여러분 이 준비의 과정을 철저히 치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한 자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특성 3가지. 자, 기억나시죠? 뭡니까? 한 자식, 영, 덕, 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이런 사모함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느헤미야는 그 깊은 그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숙한 인격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탁월한 그 실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덕체가 있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 영성, 느헤미야의 그 인격성, 느헤미야의 그 실력을 저희들이 보고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그 신앙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절대적 그 힘 아래 저희들 놓이게 하여 주옵시고, 덕을 통하여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관심과 그런 애정의 관계가 되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준비하는 이 실력, 준비하는 이 죄를 갖추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망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더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깊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선한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덕이 있어 이웃들을 위하고 공경할 줄 알기에 이웃들이 또한 나를 위하여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력이 있어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실력이 있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그런 사역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